감사합니다. 네. 이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저와 함께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잘 받으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코르간 주일날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가 임하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발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보기 쉬워서 좀 답답하게 느낄 때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도 죄송하고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찾아오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을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또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인간과 처음으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류의 탄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들었던 아담, 그리고 그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든 하와,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뭘까요? 인생은 만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너와 내가 만나고 또 그리고 교인들과 또 성도들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완성이 이루어져 가고 또 가치관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이런 만남들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무엇보다도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죠? 나를 지으신, 참 나를 있게 하신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영의 아버지가 계시고 육신의 부모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참 복 중에 복입니다. 또 우리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우리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럼 요즘에는 선생님을 더 뛰어넘어서 또 유튜브도 있고 정말 배울 것들이 너무 많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를 잘 지도하시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또 우리는 배우자를 만납니다. 우리 생애에서 3분의 2가 배우자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남편을 만나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남편도 멋진 아내를 만나야 또 좋은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아내와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친구와의 만남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좋은 지도자와의 만남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또 잘 만나야 돼요. 그러냐면은 영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해주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를 또 잘 만나고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도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이런 좋은 만남들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귀한 만남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나를 살리고자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그 어떤 만남도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소홀히 할 것은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참 인생을 알게 되어지고 또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나인이라는 동네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길쯤 가시면은 나인이라는 동네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는데 그곳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 나인 성에서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은 자는 누구냐면은 과부에게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부에다가 또 아들을 만져 죽게 되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슬픔 가운데 동네 사람들도 다 함께 슬퍼하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다가 그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인성이 다시 한번 기쁨을 되찾게 되었고, 그리고 또 살아난 이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나인성으로 가는 지금 나인성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처럼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의 인생은 사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살고 내일 살잖아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제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점점점 우리는 이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행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만나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저들의 인생의 삶을 얻듯이 우리의 인생도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 인생길은 눈물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인이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나인이라는 성 유대인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나인이라는 뜻은 즐겁다, 편하다,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네는 예쁜 동네, 즐거운 동네, 기쁜 동네, 기쁜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 예쁜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 즐거운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인이라는 성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쁨의 동네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숲에 맡긴 거죠. 그래서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로 태어나시고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가정에서 어머님을 돕고 또 아버님을 도와서 이제 가사 일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습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공적인 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로 행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갈릴리 가나에 들어가셔서 물리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런지 그곳에 그 주인이 준비해 놨던 그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와서 이제 얘야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머니 지금 100대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인들을 시켜서 두세 통 또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그곳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이제 연회장에 연회를 주장하는 담당하는 사람에게 떠나줘라.
그래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면서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숨겨두었다 그러면서 아주 기뻐하는, 그래서 잔치자리가 갈릴리 가나의 잔치자리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을 잃어버렸었는데 기쁨을 되찾아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나인이라는 그 성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쳐야 될 성에 이 그 이름과는 달리 이제 한 과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마 일찍 돌아가셨는지 어쨌든간 이 부인이 이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아이, 그러니까 독자 아들을 이제 키우면서 낙설로 삼고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에게는 이 아들이 생명이죠. 이 아들이 희망이죠. 이 아들이 사는 의미이고 그리고 삶의 가치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그의 삶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래서 이 아들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별히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그 황무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이 뭐 푸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먼지도 많이 날리고 그 다음에 또 그 황무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제 낮에 가서 땀 범벅이 되면서 그리고서 일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면은 아들이 반기면은 어머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커서 앞으로 효도할게요. 어머니 잘 모실게요. 그러면은 이 어머니가 그동안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왔는데 그 모든 그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허리도 아프고 이러한 모든 것이 정말 이 아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낚시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하루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죽고 나니까 이 어머니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그냥 쳐다만 보고 그냥 아이 이름을 부르고 어떻게든지 아이를 살려보려고 아마 입에다가 숨을 불어넣기도 하고 아마 별짓을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망연자실해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것도 과거에다가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여성들의 또 삶이 살기에 좋은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옛날에는 이 과부는요 모든 권리를 다 빼앗겼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없는 사람은 멸시천대 받으면서 살아가던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아들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견디며 살았는데 이 아들이 죽고 나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있을 때 이제 동네 사람들도 와서 같이 이제 울어주고 그래서 모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장례 준비를 해서 그리고 죽은 자를 메고 그리고 이제 장지로 떠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행렬이고 패배의 행렬이고 죽음의 행렬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행렬이 이제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이제 나인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도 듣고 기적도 행하는 것도 보고 이랬던 분들이 같이 존귀하신 예수님 이제 나인이라는 성의 그 마을에 가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기쁘고 즐겁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한 행렬은 나가고 있고 한 행렬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딱 중간에서 딱 만나고 여러분 참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적과 역사는요 주님을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타이밍이 딱 만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딱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12절 보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뜻이 바로 뭐냐면은 이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가만히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주님이 대신 느끼시고 그 다음에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관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니면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날도 우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힘든 것이고 참 힘들다. 너무 참 고통스럽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어떤 병원을 가야 될까? 그 병원을 찾아서 순회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삶 자체가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돼서 오늘은 이 사람에게 전화할까 저 사람에게 전화할까 어디로 가야 될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일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속을 썩이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은 337장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리며 근심에 쌓인 날로나 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리 오직 예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기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제 남편도 죽고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도 죽어버렸으니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보시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이제 관에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치료하셔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볼까요?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울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울지마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은 위로가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 누가 말씀을 하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필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가오셔서 울지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위로가 우리에게도 임해야 돼.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냐 우리가 또 너무 많은 일로 수고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그러나 울지마. 내가 네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네 눈물을 아노라.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할 때 주님 우리를 다 아셔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인생의 문제는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을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반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아멘. 그래서 이 청년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죽어서 장사 지내러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행렬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절대로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문둥병이죠. 문둥병 환자는 만지면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전염이 되니까 이런 환자들을 만지지 마라. 여러분, 요즘에는 코로나 환자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또 전염이 된다고 해서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하듯이 이전에는 이 나병이 그 전염이 되었거든요. 물론 지금에는 이제 과학적으로 전염이 되는 나병이 있고 전염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는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나병에 걸리면 무조건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절대 만지면 안 돼요.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죽은 행렬, 시체는 만지면 안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을 또 씻기 위해서 며칠간 또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라든가 아니면은 시체, 이거는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걸어가신 주님께서 이제 시체를 메고 오는 그 행렬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관에다가 손을 떼시고 그리고 말하기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걸어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 걸어가신 분이 관에다 손을 대는 순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대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정함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체에다가 예수님께서 몸을 대심으로 손을 대심으로 대신 부정함을 입으시고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 행렬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행렬을 다시 또 살리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인생길에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지금 죽어서 이제 장사 지내러 나오는 이 행렬을 다 주님 만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이 청년에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 얘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안에 죽어가고 있는 게 있어요. 인간 관계가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열정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꿈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비전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사 지내러 지금 이제 장사 지내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꿈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리고 이제 병이 들어서 죽음의 행렬에 동참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행렬이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그럴 때 이 청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인성의 기쁨을 되찾게 되어지고, 그 과부의 어머니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 가정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가운데 잘 안 풀리는 문제가 계속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욥기서 5장 8절에 나라면은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시편 34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너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성가에 보면은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으면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2절은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가야 할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는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아멘.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대신 가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영육간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이 청년이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는데, 돈만 알던 사람, 불의를 행하던 삭개오라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선한 사람으로, 주님, 내가 혹시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내 전 재산을 이제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삭개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시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주로 사울로 불렸어요. 사울. 그럼 사울의 뜻은 뭐냐? 큰 자, 큰 자.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스스로 큰 자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벌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자랑했고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섬김을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사람을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가편 투표를 하고 돌을 던지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을 올라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려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빛나는 빛이 불러비치고 사울을 비춥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은 간데없고 십자가와 주님만을 자랑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주님을 만나고 하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완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작은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심지어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걸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서 그는 스스로 나는 작은 자다, 나는 바울이다, 이렇게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울이나 바울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늘 우리의 삶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PC의 인생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AD의 인생이 달라지듯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예수님 만나면은 달라지게 됐습니다. 절망적인 인생이 소망적인 인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서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모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인성에 이 과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음으로 장례를 치르러 나가다가 예수님의 행렬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관에다 손을 대시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 청년이 일어났듯이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야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서 주의 일도 감당하고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살아가 주지 않겠니?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더욱더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288장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오늘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